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되. 아멘. 그런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올 한해는 우리 언약교회와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이 또 세계 속의 한국 굿뉴스 울산 교회가 신문사가 유튜브 방송국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주실까, 이것을 많이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꼭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천둥 번개 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 메시지가 성경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레미야서 너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을 수도 있고, 또 부산의 포동교회 김문호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은 성가대가 있어요. 드림센터에.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데살로니가에 쓰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선 항상 기뻐하고 쉼없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는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 성경 구절도 저의 메시지로 잡을 수가 없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 쓰시는 그 내용도 그렇고, 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여러 군데를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나라에 그 사역, 또 영적인 사역 하시는 단체에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는 홍정길 목사님은 그러시죠. 올 한해는 하나님께서 변혁을 불러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번성하게 하시고 수술을 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를 정렬하듯이 정렬을 시키고 변화를 주시고 많은 영적인 추수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또 메시지 받으신 분이 있고, 사람마다 각자의 메시지가 틀려요. 교회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드렸고 1부, 2부 드리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교회마다 목사님이 또 담임 교역자가 첫 설교를 해요. 그게 그 한 해의 표가 되겠죠. 군대로 치면은 깃발이죠. 군대에 전쟁을 나가면 깃발을 들고 나가요. 아, 우리는 당나라다, 우리는 수나라다, 우리는 신라다, 우리는 고구려다, 우리는 백제다. 그래서 깃발을 든 기수병이 앞서 나갑니다. 해병대 깃발이 다르고 육군, 공군, 해군 깃발이 다 달라요. 그것처럼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을 기치를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 한해 표를,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떤 성경 구절을 기치를 들고 나가는데, 우리 굿뉴스 울산은 우리 이금민 목사님이 좀 전에 오전 예배 때 들었는데, 저는 뭐 번영이다, 회복이다, 부흥이다, 부활이다 막 이런 것이 아니고 회개다 하고, 밤에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도 이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간증을 해야 되나, 이 시간에 방송에 무슨 내용을 해야 되나 할 때에 밤에 1시, 2시까지 연구해도 안 되고, 이 방송 보고 저 방송 보고 유튜브 방송도 보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요. 그건 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게 회개구나.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느껴지는 게 회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언약의 교회나 굿뉴스 울산이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이 또 우리 저나 우리 이제 이금희 목사님이나 또
이 우리 울산 땅에 이 대한민국이 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또 전 세계가 지구촌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물론 번영도 있고 부흥도 있고 뭐 놀라운 축복도 있고 천대의 복도 있고 들어가는 복 나가는 복 뭐 세계 가운데 명성이 높아지는 또 지혜의 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오늘 이 메시지에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예요. 물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아기 예수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우리처럼 예수님도 울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울고 또 옹알이도 하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것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댔어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어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금식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으로 사시는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지도 모르는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그렇게 육신의 몸을 갖고 예수님 오셨는데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완전히 낮아지는 자리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을지도 모르는 40일 금식 기도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런 예수님의 첫 사역의 일정에 그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는데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는 마귀가 예수님 이길 수가 없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잇는 가교 역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부모님 아래 경건한 제사장 집안 출신의 경건한 그런 신앙 훈련을 받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헤롯 왕에게 참수당해 죽었죠. 비리를 고발하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거 참 잘못됐다고 직설을 말하니까 말 한마디 때는 죽었죠. 그 예언자는 사역자는 정말 바른 말 한마디 하고 목숨도 걸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 안 망해요. 그런 정말 바른 말 해주는 사람, 목숨 걸고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 나라, 민족은 망하지가 않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젤렌스키가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전 국민이 목숨 걸어버려. 그 러시아 푸틴을 이긴다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버티는 것만 해도 이기는 거지. 러시아는 화력이 뭐 수십 배 강하고 30, 60배, 100배 더 강한데 화력이나 무기나 그 핵무기는 못 쓰죠. 푸틴이 핵무기까지 걸어냈어요. 핵무기를 쓸 수도 있고 그럼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도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엄청난 피해고 나라가 그걸 남은 만큼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직설하던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세례 요한이 직설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말 한마디로 인생은 처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순교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이 땅에 명예, 돈, 목숨 너무 많은 것을 취하고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은 예수님께 드려야지. 예를 맞추고 떠들고 가고 철학기도 하고 떠들고 가고 실컷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교제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실컷 무거운 짐을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가야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사야서 42장이에요. 이방의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유대인들 빼고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구약성경.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사망의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쐬면 사망의 빛이기 때문에 죽어요.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그늘에 사람들은 죽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망의 빛을 생명의 빛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생명이 임하는데 천국의 기쁨, 천국의 회복, 천국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영생으로 예수님 임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사역 일정에 첫 마디, 예수님 공생애 하시면서 첫 일성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있다니까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주 잘 믿는다. 왜? 제사장의 제도가 있죠. 솔로몬 그 모세 시대 또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제사장의 제도가 있는데, 제사장의 제도에 따라 아침으로도 제사 지내고 저녁으로도 제사 지내고 하나님 시키는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요. 그리고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 구약의 묵은 대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구약의 잘못된 것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도 똑바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허례의식에 빠진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표리부동한다 그랬어요. 겉다르고 속 다르다 그랬어요. 양의 얼굴인데 안에는 안에 늑대가 들어있고 이리가 들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양가죽 벗으면 양가죽 안에는 이리가 들어있고 늑대가 들어있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돈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 이름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헌금한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헌금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쓰이니까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구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또 자기의 경건의 표로서 금식하는 거, 이거 다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행위인데, 하나님께 하는 예배, 하나님께 하는 찬양,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하는 금식인데 자꾸 사람들한테 내가 거룩하다고, 그 외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껍데기. 본질을 진짜를 추구해야 되는데, 진짜를 추구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 거짓말하고 가짜를 유대인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종교의 후보를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게 회개예요. 가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예배는 드리니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가짜 예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서에 있잖아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예배 잘 드려요. 얼마나 재물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 질린다 그러면, 그 떼치하려면 보기도 싫다 그러면. 왜? 가짜로 삶을 살면서 거짓말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짓 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 꽝이다.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몸만 가서 그냥 기도하는 척, 헌금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하나님께서 그 척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 경건해야 되고 진심과 하나님께서, 과부는 과부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부자들은 많이 하고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은 제법 헌금하는데
가난한 과부는 헌금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요즘 돈은 2, 3천 우리 시대로 비교할 것 같은 과거의 두렵돈은 2,000원 정도도 안 하는 돈이. 근데 예수님이 2,000원으로 생활 어떻게 해요? 국밥 한 그릇도 못 먹는데. 정식 그냥 10,000원이고 돼지국밥도 10,000원이고 지금 5,000원짜리 밥,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이 없어요. 기본 8,000원, 10,000원 줘야 밥 한 끼 먹어요. 지금 물가가 올라와서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서. 그러는데 2,000원이면은 하루 생활비도 안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생활비 전부 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예수님의 산수는 우리하고 틀려요. 예수님 판단은, 예수님 생각은, 예수님의 측량은 우리하고 틀리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잣대로, 내 편리하대로, 내 방식대로 사람들을 판단해버려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회개해야 되냐? 거짓말로 가짜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짜 예배 드려가지고 가짜 경건으로 가짜로 금식하고 가짜로 구제하고 가짜로 기도하고 자기들은 진짜다 생각했거든요. 왜? 기도하니까 구제하니까 금식하니까 헌금하니까 예배드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짜다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진실되게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게 회개예요. 예배드리려고 할 때 회개 성전을 문을 열 때 그 성전의 문이 회개의 문이 돼야 돼요. 그 성전 문 들었을 때 교회에 가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당에 들어갈 때 교회에 들어갈 때 교회 문을 열 때 그게 회개의 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잘못이 다 씻겨주고 나의 부정한 것이 다 씻겨주고 내 거짓말한 거, 우상숭배한 거, 가늠한 거, 사기친 거, 잘못한 거, 살인한 거, 범죄한 거 다 하나님 앞에 그게 그 예배당 예배드리러 가는 그 문이 회개의 문이 돼야 예수님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안 그러면 가짜 예배들 버리고 예배드려봐야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지금 헌금 많이 했다고. 나는 사업장 커졌다고. 나는 신학 박사라고. 하나님 앞에는 꽝입니다. 꽝. 물론 그런 게 다 돈 많이 버는 거, 사업장 커진 거, 신학 박사 학위 받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돼야 되지, 지 자랑하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자꾸 낮아지고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자꾸 자랑하니까, 자기 잘났다 하니까 사람은 자꾸 존경받으려고 하거든요. 명예심이 대단한 것이 사람 본능이에요. 명예를 자랑하고 싶고 돈 있는 걸 자랑하고 싶고 잘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진심을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진짜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 뒤에서 네가 크다, 내가 첫 번째다, 내가 첫 번째다니까, 내가 베드로, 내가 나이 많고 예수님 내 제일 사랑하잖아. 제자들은 가진 건 뭐가 있어요? 겸손한 것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진다고. 자꾸 높아진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그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목회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전도사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교회의 직분, 권사든 뭐든 교회 직분 받은 것이 세상에 구청장,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월드컵에 메시가, 프랑스 음바페가, 아르헨티나 메시가, 또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상 받는 것보다 더 커요. 지금 교회의 직분, 천국에서 천사들도 기뻐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120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회개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또 교회의 직분자, 목회자가 된다,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 성가대 대장이 된다,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부장이 된다, 청년회를 담당한다.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이건 세상의 구청장, 대통령,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에서 인정받는, 천국에서 천사들도 기뻐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귀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존경 안 하잖아요. 허무 안 하잖아요. 설득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의 형식적인 예배를 다 걷어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한국 교회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 가장 기본이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예수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상가교회든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이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하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엄청 기뻐하셔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겸손함으로 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진짜로 나가야 되지. 껍데기로 형식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사를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보자마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아요. 그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아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뭐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주의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엉뚱한 종교에 빠져서 일평생 일보삼배를 하면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세공 걸어가서 한번 엎드려서 얼마나 수만 킬로를 수십만 킬로를 수백 킬로를 가잖아요. 종교적인 고행을 한다고. 근데 그걸로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 받아야 돼. 우리가 마귀 종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허무하게 세상에 살아가다가 그저 내가 높아지려다가 그저 다른 사람 괴롭히다가 미추광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무거운 십자가에 짐을 지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에요. 희생제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숨값으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속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 형벌 받을 필요가 없고 천국에 당연히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마귀의 종노릇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종교에 안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사상에 안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철학에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우리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바른 길. 내비게이션에 예수라고 넣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니까. 구세주 예수 메시아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딱 입력하면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넣고 자꾸 신학 박사 그거를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넣어요. 아니 박사를 한다니까요. 명예 자랑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그 다음에 돈 자랑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 그것도 희한하게 우리 인생에 예수 자랑 안 하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그것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맨날 신학 박사 된 거 자랑하고 학위 많은 거 자랑하고 가방끈 긴 거 자랑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고 아니 들고 갈 거예요. 신학 박사 학위를 명예를 들고 갈 거예요. 죽을 때 못 들고 가요. 돈을 들고 갈까요? 죽을 때 못 들고 가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100년 인생 살면서 예수님 말고 자랑하는 거 너무나 많다니까요. 진짜 희한하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여 감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말 충만하여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회개할 때 성령님이 애통한 마음 주셔서 우리 잘못된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회개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돼요.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내 자랑할 것만 보여요. 내가 잘나게 잘 되는 것만 내 형통하고 내가 만사 형통해야 된다. 내가 잘나야 된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돈이 많아야 된다. 다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요 누가 복음이 돼요. 아, 내가 도와줄 사람 누구일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내가 누구에게 내가 내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될까? 내가 누구에게 유튜브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님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내가 지금 진짜 하루 가난한 과부처럼 오늘 먹을 거 없으면 내일 죽을 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누가 복음을 쓰게 된다니까요? 진짜 회개하면 누가 복음을 쓰게 되는데 누가 진짜 회개 안 하면 가짜 신앙인이 되고 자꾸 내가 복음을 시켜 내가 잘났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인물이 좋은데 내가 춤을 내가 워십을 잘하는데 내가 찬양을 잘하는데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립니다.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이 돼야 돼? 남을 숨기는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진실한 경건함이 오는 그런 회개가 돼야 되고 그 세례요한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왜? 세상에 명예가 탐나고 세상에 재물이 탐나고 세상에 편안한 것이 좋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해야 천국이 가깝다고 했어요. 여기 마태복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그래놨고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서술을 조금 더 해놨어요. 조금 더 보충해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잡혀서 참수당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때가 찼다고 그랬어요. 이제 때가 차면 2022년이 갔잖아요. 2023년이 됐잖아요.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신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천국이 얼마나 가까워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거 때가 찬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된 거예요. 종말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때가 찼다 했으니까 얼마나 때가 가까워요. 이제는 완전히 말세지만 종말 가운데도 마지막이라고 말세지막이라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 복음을 선택하라고 복음을 초이스하라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구약 성경은요 법이에요. 법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이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법률이에요. 법이에요. 구약 성경은 법이면 올가매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이러는데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율법을 넘어서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의 답을 쌓은 거예요.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복음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의 터전에 신약 성경 예수님이 복음으로 완성하신 사랑이에요. 사랑. 구약 성경에는 행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물 흐르듯이 꽃향기 맡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바람에 해가 떴다가 해같이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에는 자연스럽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원임을 다해서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이러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원임을 다하면요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안 써요. 그럼도 물론 신경 써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나님이 내보다 더 나를 잘 알아요. 나의 가정, 우리나라, 민족 남북한의 통일 하나님 더 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우리 100년 인생의 세월에서 우리가 뭐를 다 책임지겠어요? 뭐를 다 책임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우리 인생의 핸들 운전을 딱 운전대를 잡아주시면 이번에 길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가다가 모녀가 참변당이 있잖아요. 저희 경인 고속도로에서 버스하고 트럭이 사고 났는데 트럭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크릴 패널이 다 타버리니까 청정 지붕이 그 진실로 가다가 죽는다고 누가 생각해요? 이태원에 할로윈 그 축제에 간다고 죽는다고 누가 생각했어?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안 잡아주시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한 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에 죽을지 살지는 모르는 거.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더니 야고보가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안개가 해 떠버리고요. 한 시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1분 만에 10분 만에 안개가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 한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을 존대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고 공경받게 하고 칭찬받게 하셔요. 세계 만민 가운데 존경받게 하신다 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뜻대로 따르면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떡반죽 그릇이 받고 자녀들도 동물들이 생육 번성하고 잘된다해서 형통한데 만사 형통에서 신명기 28장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막 만천 가지 형통을 할 만큼 엄청나게 형통한 일이 그 뭐 성경 한 구절 신명기 28장에 성경 한 구절만 복을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책임져 주셔요. 조영기 목사님 살았을 때 요한 3서 2절에 메시지를 붙들었잖아요. 레마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라 범사의 자들 강간하라 그 메시지 붙들고 쥐고충을 누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존경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올 한 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명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이웃 내 몸같이 누가 사랑해요? 100만 원 빌려주라 해봐요. 안 빌려줘요. 1000만 원 빌려주라 절대 안 빌려줘요. 억 빌려주는 사람 잘을 못하면 살인사건이나 1억 빌려주는 사람 없어요. 1000만 원 안 빌려줘요. 100만 원도 안 빌려줘요.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봐요. 페이스북 같은 걸 특히 조심해야 돼요. SNS 뭐 유행군 출신이다 외교관 출신이다 해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서너 달 동안 1년 동안 반년 동안 만나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근데 만나지도 않고 맨날 페이스북에서 주거니 받거니 영상을 보내고 또 전가 가짜인데 1억도 보내고 10억도 보내고 그런다니까. 보이스피싱에 속으면 진짜인 줄 알고 딸이 납치됐다 아들이 납치됐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거짓말인데도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전 재산 50억을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 국민일보 기자도 그때 3천만 원 가까이 당했어요. 아니 지금 광주시장도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고 속아가지고 3억 5천 보냈잖아요. 공천권 때문에 그러겠죠. 다음에 시장 공천을 해준다고. 전직 대통령 부인 입김이 있으니. 아유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명으로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증명으로 예배드리고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웃 사랑으로까지 돼야 돼요. 이건 참 잘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한다고 헌금은 한다고 봉사는 한다고 직분은 받았다고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 보면요 밥 한 그릇 안 사요. 커피 실컷 비싼 밥 먹고 이웃은 같이 동장하고 커피 한 잔 안 산다니까. 진짜 사람들 돈에 인색한 사람들 많더라고. 크리스찬들 중에서. 물론 내가 한번 사면 네가 한번 사고 기부하면 될 거지만 진짜 아낄 걸 아껴야지. 그럼 밥 안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교제 안 해야 되잖아요. 진짜 아끼다가 돈 된다고 김문호 목사님 말씀 잘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명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영정 사진을 찍고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울산의 지역 교회들이 영정 사진을 찍어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찍어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저희 어머니나 우리 이금희 목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갑자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 가시기 전에 영정 사진을 찍어놓으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도 영정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문 편집장에 사진 딱 보면 하잖아요. 이 사진관에만 돈 주고 영정 사진으로 안 될 사진을 엄마 썼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나누면 되잖아요. 영정사진 이거 찍어주는 것만 해도 교회 전도에 5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교회 전도에 10%는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겁니다. 왜? 영정사진 찍어줬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 가면 어느 교회는 영정사진 찍어주더라. 어느 목사님은 사진 진짜 잘 찍는 저기 사진 작가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마을 영정사진 다 찍어주대. 야, 저 교회 지금 목사님 사진 거기서 찍으래. 그 액자값만 비용 감당하면 되잖아요. 5만 원, 10만 원 안 하거든요. 사진은 무료로 교회에서 찍어주고 사진사가 기부하든지 교회 재정에서 감당하든지 얼마나 좋아요. 아이디어가 한국 교회가 올 한해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영정 사진 찍어주면 뭐 기독교 식으로 하든 기독교 식으로 안 하든 그 장례는 가족들이 치러주면 되니까 그 영정 사진만 있어도 사람들 엄청 감사할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여러분들 써먹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저는 이거 벌써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올 한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면 올 한해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샬롬.